어린 아이에게는 그 무엇을 설명할 때는 가장 알아듣기 쉬운 방법인 그림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은 그림이 아니죠. 글 또는 말, 문자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처음 믿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림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성경을 알려줍니다. 때로는 음성이 들리고 때로는 환상이 보이고 또 꿈도 주고 또 기적도 나타내고 보여주고 이렇게. 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기적에 대해서는 완전히 고착된 상태예요. 유대인들이 잘못된 점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보면 무슨 늘 우리에게 무슨 기적을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했죠. 행했지만 계속 요구하는 그 앞에서 내가 너에게 보인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배 위에서 폭풍 가운데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죽지 않고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니누의 해변가에 토해냄으로써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이랬어요. 요나의 기적을 이야기한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최종 보여줄 기적의 완성된 그 기적이 있죠. 바로 십자가 죽음인데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요나의 표적은 하나의 언지를 주는 거예요. 사인을 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 이것이 최종 기적이고 이것을 통해서만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해놓은 데 불구하고 얘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필요 없는 듯이 이야기하고 그냥 살아서 계속 기적을 행해달라는 것이에요. 오늘 현대 교회들과 다를 거 없어요. 십자가 죽음의 도는 모르겠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의 힘입어서 마음의 평화와 예수 도움으로 이 세상을 잘 살게 해달라. 더 나아가서는 내 가족 잘 되게 해달라. 좀 더 나아가면은 우리 교회 잘 되게 해달라. 또 더 나아가면 나라 더 잘 되게 해달라. 대부분적으로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목사도 믿어도 못되지만 성도도 믿어도 못해요. 우리는 누구나 믿지 말고 주어진 환경 속에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돼요. 제가 그 광고, 교회 할 때 광고 간판 달 때 그 광고의 그 주인이 전에 개척교회에 나갔었어요. 제법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 교회에서 나와서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교인들 한 2, 30명 모였는데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고 사람이 한 명이 나가니까 자기도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안 나가요. 이것은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라인을 정해놓고 나는 요 정도 내가 분석하겠다. 교회가 더욱더 발전하는 거 봐가면서 내가 더 하든지 말든지 그래 하겠다. 그런 어떤 생각을 이 라인을 이미 이렇게 그어놓은 거예요. 그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보다가 이제 안 된다 싶으면은 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안 되니까 이러다가 나한테 부담이 더 오겠다 싶으니까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저도 보았고
그런 간접적인 이야기를 실제 들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교회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 앞뒤 말 다르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거든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살과 피로 모든 성경을 완성하고 구원을 완성했어요. 이제 이 사실을 어린아이 때처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글로, 문자로 보여주고 있어요. 문자로서 책으로 우리에게 쓰여져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는 단순히 그냥 문자 또는 책이 아니라 여기에 단서가 붙는데 바로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문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또 문법적으로 풀어서 그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책이 아니, 인간의 이성을 수단으로 하되 성령의 영감된 것으로 이 문자들을 해석해야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성경 해석을 못합니다. 왜? 영감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영 안에서 영을 갖지 않으면 그 해석은 정작 문법적 해석이요, 문자적 해석이에요. 거기에는 온전한 구원과 심판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책 안에는 단순히 글로 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경고를 하죠. 성경을 함부로 또는 사사로이 또 억지로 교모하게 풀지 말라. 그러다가 스스로 멸망하느라. 마음의 샛별이 떠올라야 된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조건이죠. 성령의 영감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영감을 보고 듣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삼손이 사사시대 때의 서사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온예를 외에는 전부 이상한 걸 담아냈습니다. 기도원도 엄청나게 의심이 많습니다. 사람 진짜 미쳐버릴 정도로 의심이 많아요. 그 부인들이 남편 의심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따 같은 경우는 기생의 아들로서 완전히 무슨 깡패입니다. 일일이 다 살펴보면은 제대로 인간되는 건 한 번도 없어요. 온예일 외에는 모든 수사들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끝까지 이상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사상으로 가면서 이스라엘을 보냈습니까? 성령이 임해서 그래요, 성령이. 성령은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를 시킵니다만은 인격적인 변화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그를 선택해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듯하고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이 성경 해석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영감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죠. 그럼 자신도 지옥 가고 여러 사람도 같이 함께 지옥 보낸다.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비유 해석들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또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또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은유적으로, 환유적으로, 대유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하나의 문법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에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그 모든 비유들은 국어책이라든가 말의 비유처럼 인간 이성으로는 도저히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비유를 말하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한 예수님의 비유는 인간의 가슴에서 절대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아무리 지금 시대가 이것저것 다 뭐 해석하고 하면 전부 다 이게 틀렸다 아니고 인정해주는 시대라 하지만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의 뜻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 답이 있어요. 이 뜻을 알고 이 뜻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거짓 복음과 유사 복음과 진실된 참 복음을 분배하는 잣대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뜻을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싸움은 성경 해석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해석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 때문에 결국 십자가 사건이 터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해석과 복음적인 해석과 복음적이지 않는 해석, 이 복음적이 않은 해석은 사람에게 충분히 설득되고 이해되어지는 말씀들이에요. 그냥 극단적으로 아이고 저건 아니네, 저건 너무 비상식적이네 이런 게 아니에요. 유사합니다. 비슷해요. 다른 해석이 사람으로 충분히 감동을 주고 호감을 주고 설득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된 말씀과 이 말씀이 지금도 똑같이 부딪히게 있습니다. 싸움입니다.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싸움입니다. 충돌입니다. 여기에서 또 십자가 사건이 발생됩니다. 십자가 사건이 발생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밀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가해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인다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 사건이 발생되어짐과 동시에 거기에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사실 심판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가끔씩 일어나요. 쉽게 말해봤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하나님 말씀의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거기에는 복음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뭐 교수, 목사들이 와서 해석을 하는데 복음은 없어요. 그런데 한 분이 가서 이것이 아닙니다 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 누가 충돌을 합니까? 그것을 해석한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겠죠. 앉아서 듣던 사람은 그것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판단을 하는 게 있어요. 판단을 하는데 교수들이라든가 목사님들한테 맞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심판으로 계속 역사로 남고, 지금까지 나는 이래 생각했는데 저 무명의 사회에 와서 전하는 저 말씀은 진짜 복음이다. 이러다면 그 사람은 그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사고방식을 깨뜨리고 심판당하고 이제 그 무명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사실에 뛰어들게 됨으로써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됩니다. 그 대신에 거기에는 전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큰 환난과 피타가 나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이래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가 됐어요. 내가 진리란 말은 내가 사실이다. 앞에 틀리야. 내가 진실이다. 내가 사실이다. 그 진리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실인데 나의 신분과 내가 전하는 말이 사실인데 나의 신분은 이미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죠. 그래 인간만 아니잖아요. 이미 창세전에 선지하고 있었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고 선지자는 한 분으로서 계셨어요. 그리고 그가 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죽음을 완성했어요. 복음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자예요.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거짓 것과 참된 것을 너희가 판단하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몸에 7개월 동안 꾸준히 나가봤습니다. 한 85% 정도 청소해요. 거기는 성경 해석들이 많아요. 나름 뭐 이렇게 확인받는 사람. 그런데 내가 7개월 동안 딱 느낀 게 뭐냐면 복음의 핵심이 없습니다.